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4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강구입니다. 이 첫 번째 강구는 찬양 혹은 조금 어려운 말로는 송영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것들을 바랍니다라고 하는 간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송영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관심과 갈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욕망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과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우리의 제일의 목적이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강구입니다. 온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지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바로 그 다스림을 드러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지요. 바로 그 갈망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렇게 간구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간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간구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주제를 접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 벅차고 설레는 감정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혹은 성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요즘 젊은 세대의 표현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왠지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꼴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해야 하는 것.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왠지 귀찮고 부담스러운 것.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혹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는 것.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양한 의미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전반적이고 전체적으로 괴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주제를 더 깊이 다루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주기도문 셋째 강구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이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때 이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뜻은 감추어진 뜻 혹은 주권적인 뜻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감추어졌을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 청년들이 하는 질문이 있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뭘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짝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장년들의 경우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겠지만 주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지요.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 장래에 있을 사건, 미래에 주어질 상황 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나는 혹은 내 자녀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묻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고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결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요. 그 뜻은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그날에만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지닌 두 번째 의미는 드러난 뜻 혹은 규례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이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 역시 누구에게 드러난 것일까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로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드러난 뜻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우리는 이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권위자들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대하기를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계명의 말씀들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드러난 하나님의 뜻들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드러난 뜻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지식과 정보의 양, 또 그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과 깊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거나 접하는 기회의 빈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뜻과 그리고 드러난 뜻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드러난 뜻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마 정답은 둘 다를 요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져 있는 뜻이든 혹은 드러나 있는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감추어져 있느냐 드러난 것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 위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가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조금 더 강조하여 다루는 주제는 바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 세 번째 간구가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간구에 붙어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라고 하는 이 구절 덕분입니다. 세 번째 간구의 핵심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다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추가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내용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대조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비록 완벽하게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고 본받을 수 있고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셋째 간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세 번째 간구에서 다루는 뜻이 바로 감추어진 뜻이 아니라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뜻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이 감추어진 뜻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아무 차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뜻이지요. 하지만 드러난 뜻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드러난 뜻은 그 뜻을 요구받는 존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이 드러난 뜻은 그 뜻을 따라 행하도록 요구받는 존재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이 드러난 뜻을 요구받는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이미 영화롭게 된 천국 백성, 천국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자들이죠. 반면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요구받는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 영화롭게 된 천국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천사들과 달리 우리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흔적을 지닌 존재들이고 육신의 연약함을 지닌 자들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들을 온전히 그리고 신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요. 이처럼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요구받는 자들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영화롭게 된 천국 백성들의 순종으로 인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닌 바로 우리로 인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바로 우리의 연약과 부족,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반성이 들어있는 간구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 번째 간구는 바로 그런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요청이지요.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고백하는 동시에 바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과 영화롭게 된 천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4문에서 이렇게 해설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알아서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지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도도 아니며 우리의 게으름과 방관을 조장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우리의 순종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뜻들에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도와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신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상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간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과 소원으로 삼아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자신들이 믿는 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지요. 그저 자신보다 힘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존재들, 그것이 부처님이 되었든 상제님이 되었든 혹은 소위 운빨이 되었든 심지어 하나님이 되었든지 그런 존재의 힘을 빌어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을 그저 하나님이라는 분의 능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켜달라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뜻과 생각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내어드리게 해달라고 드리는 결단과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4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 셋째 간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간구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는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이지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을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지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분들은 정말 이렇게 기도드리고 싶습니까?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따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경건의 시간에 한 설교자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본인이 신대원을 다닐 때에 동기들 사이에서 가장 부르기 싫은 찬송가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나중에 함께 부를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 가사가 그렇게 싫었답니다. 괜히 찬송가 하나 잘못 불렀다가 오지의 선교사로 파송받거나 혹은 깡촌에 있는 시골교회의 목회자로 보내질까 두려워서 다들 부르기를 꺼려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참 서글픈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 참 찹찹한 심정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다지 따르고 싶지는 않은 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일,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른다고 여겨지는 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만 되는 무언가, 좋아하진 않지만 따라야 하는, 행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로만 여겨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로 기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 기도하더라도 마지못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곧 하나님의 드러난 뜻들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와 짐을 씌우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들, 곧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통해 바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지요. 죄가 만들어낸 우리의 옛자, 옛 본성,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성향,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성정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회복된 형상으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영광이며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게 만들 것처럼 여겨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복과 영광을 안겨다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통해 바로 우리는 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지요. 성부의 뜻을 따라 성자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자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함이었지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조차 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조차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자 성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 앞에 드러난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성자 예수님마저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 동시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의 자리에서 그러나 이 십자가를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하신 바를 따라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로마 군병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 갖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의 실패와 패배라고 여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큼은 외면했지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순종은 실패와 패배로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성부께서는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조차 성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드러난 뜻, 곧 십자가의 길은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뜻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영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바로 그 구원에 힘입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던 자들이지요. 아니, 순종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그 구원에 힘입어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또한 기도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신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흡하고 걸음마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순종이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간구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그저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내가 받는 고난 그 자체가 나의 공로와 의로 여겨지기 때문이 아니지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밝히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한 가지 짧은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사람이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에 부담부터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면 어쩌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과도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우리는 덜컥 겁부터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망하게 하기 위함도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랑과 은혜의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랑의 간섭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기꺼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책임과 의무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쁨의 거룩한 산재물, 순종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저와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하나님이 밝히 드러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여전히 죄의 흔적을 지닌 존재이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순종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방대영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